오늘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죽이는 인생, 살리는 인생, 죽이는 삶, 살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1988년 올림픽이 있었죠. 그 올림픽이 있었던 그 해에 올림픽이 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 후에 10월 8일 날 88년 10월 8일 날 12명의 죄수가 죄수 호송 차량에서 탈출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붙잡혔는데요. 지강헌이라는 자와 4명은 주택가에 숨어들어서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것이 뉴스와 신문지상에 나오게 됩니다. 지강헌이라는 자는 사실 여러 잡범을 저지른 범죄자였었는데 이것저것 그의 범죄 사실이 합쳐지면서 무려 17년간의 수감 생활을 하는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그는 약 560만 원 정도를 훔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이슈가 있었나 하면 당시에 수백억 원을 탈세하고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경환 씨,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이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탈세와 횡령과 뇌물수수 100억 원 이상 했던 그 사람은 겨우 7년형의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불만을 품고 벌인 일이다 하고 본인은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지강헌이라는 자가 외친 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이 지강헌이라는 자는 안타깝게도 체포 당시에 경찰에 의해서 2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사내들인 공회의 부탁을 받고 사도 바울을 로마 법상 사형에 처하게끔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약 100km가 넘는 곳까지 찾아와서 총독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당시에는 정확하게 변호사라는 직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한글 성경에는 이 더둘로라는 자를 변호사라고 번역하였지만 실제로 이 헬라어 단어는 웅변가, 연설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당시에 별도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보수를 받고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변호를 하였던 것이죠. 더둘로라는 이자는 웅변가로서 돈을 받고 법정 변론도 겸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수사학을 공부하고 웅변할 수 있는 아주 말에 능한 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돈을 받고 바울의 사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기의 웅변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더둘로는 돈을 받고 자기의 수사학으로 그 입을 사용해서 벨릭스 총독을 높이면서 극찬하고 칭찬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독 벨릭스는요, 역사에 의하면 노예 출신으로서 매사에 뇌물을 밝히고 심지어 도둑대로부터도 뇌물을 받고 시민을 괴롭히는 도둑대를 방치하는 그런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벨릭스는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오히려 소환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를 칭찬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사서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더둘로가 바울을 향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이 내용 중에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구체적인 증언을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 더둘로가 거짓된 고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벨릭스가 진위를 가리지 않고 이 이야기를 다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의 재임 6년의 기간 동안 그가 산헤드린 공회라든지 이 유대인 지도자들로부터 받아먹은 뇌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릭스도 나쁜 사람이지만 사실 자기가 인생을 통해서 기껏 배운 웅변술과 수사학으로 돈을 받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더둘로는 정말 사악한 자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겠죠. 머리가 나쁘고서야 이런 수사학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주변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선천적으로 말의 재능을 받은 사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정치적인 상황도 잘 눈치로 파악하는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에 모든 부여받은 것들을 남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그의 수사학과 재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리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돈을 받고 보수를 받고 그 새 지혈을 놀려가며 진리를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 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는 그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헤롯 궁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전에는 이 더둘로와 같이 자기의 신념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드리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에게 있었던 권위, 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인생과 삶을 받아주시겠습니까? 한낱 보수를 받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태생적으로 주신 그 재능을 남 죽이고 남 해코지하고 돈 때문에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람 살리는 삶을 위해 때로는 어려움도 감당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하시겠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재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는 더둘로의 이 모습, 그 더둘로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 수없이 많이 만연되어져 있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더둘로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바울이 걸었던 그 길,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르시고 걸으셨던 십자가의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재능과 은사와 삶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재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